만약 그때 그렇게 했으면, 혹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하곤 합니다. 후회 혹은 한탄 가운데 만약 그랬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병든 나사로의 이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을 때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푼 곳에 계셨습니다. 그곳은 사실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단순히 병들었다는 그 사실을 알리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른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오라버니인 이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사람을 보냈던 것이었겠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과는 다르게 나사로는 그 병으로 인해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는 그 병으로 죽게 됩니다. 더 이상한 점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보통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면, 더욱이 정말 심하게 아프다면 어떻게 합니까? 한 걸음에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든지 설령 고칠 수 없더라도 병들었다함을 듣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당장 일단 찾아가 보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곳이 그렇게 먼 것도 아니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과는 다르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도 예수님께서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시며 요단강 건너편 그곳에서 이틀을 더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나사로가 죽은 줄 알고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야 그곳에 도착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르다는 물론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진작 오셔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오라버니인 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탄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참 이상한 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왜 그것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게 될 것을 아셨던 것 같았고 후에 어떤 소식을 듣지 않으시고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이틀 동안이나 베다니로 가시는 것을 지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며 예수님께서는 왜 나사로를 죽음에 내어주고 큰 슬픔과 한탄에 빠지게 하신 걸까요? 그래서 마르다는 만약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하는 한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더라면 나사로의 병은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며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렇게 큰 슬픔과 애통에 빠질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리 저는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그 외에도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보이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을 고치실 수도 있으실 줄 마르다와 마리아는 확신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청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바람대로, 그들의 소망대로, 생각대로 일하지 않으시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야 더 이상 소망도 할 수 없을 때 그곳에 오셔서 그들 마음의 슬픔과 한탄만 남게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결론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다들 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어릴 적에는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요, 지금 교회학교 아이들도 이 찬양을 부르는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나사로를 살리셨으니까 당시 나사로가 잠시 죽었다고 하더라도 뭐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그건 남일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림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나요? 저 같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을 살려주신 것은 참 감사한데요, 진작 좀 오셔서 처음부터 죽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애통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었잖아요. 솔직히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시는 일을 지체하신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있으셨는지, 다른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게 되도록 일부러 이틀을 지체하셨다는 그런 뉘앙스가 오히려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일부러 말이죠. 표현이 좀 그렇긴 하죠. 죽게 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런 뉘앙스로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고,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오해해서 나사로가 잠드는 거라면 잘 자게 두면 병이 낫지 않겠냐고 하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위해 당장 그곳에 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두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를 희생시키시냐는 것입니다. 뭐 잠깐이지만 그래도 희생시키신 거 아닙니까? 죽게 내버려 두시고. 우리의 이해 안에서 우리는 보통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희생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꼭 필요하다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먼저 희생시키고 사랑하는 사람은 최대한 희생시키지 않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정 안 될 때, 내가 희생해야 되는 처지에 놓였을 때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희생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1위, 사랑하는 사람이 2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마지막 순위. 물론 농담이지만 한편에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목숨보다 귀하다고 말은 그렇게 우리가 잘할 수 있겠지만 정작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보통 사랑하는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더 강할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나사로를 그렇게 죽음에 내어주시며 희생시키시는 것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모습을 또 다른 곳에서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뭐죠? 많이 들어보신 내용일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희생시키십니다. 우리 믿음을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희생시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져서 더 이상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건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내어주실 수 있는가 하며 그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사랑하시는 거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거라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가장 사랑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독생자를,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셨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가장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오늘 나사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죽음에 내어주시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주셔야 할 것 같으면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 덜 사랑하는 누군가여도 되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죽음에 내어주신 것이나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덜 사랑하셔서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지체하시고 단순히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죽음에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가장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내게 이런 고난이 있을 수는 없겠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오히려 고난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잘 알려진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 하나 고난 없이 평탄한 인생을 산 사람은 보기 어렵습니다. 다윗 왕 하면은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신약 성경 대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그 삶이 정말 화려하고 영광스러웠을 것 같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바울도 그저 고난받는 삶이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심지어 죽음에 내어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도 심지어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오히려 더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이 주장의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근거는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모든 것이 역전되는 때입니다. 지금 우는 자는 그때 웃게 될 것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그때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모든 것이 역전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그 증거로 삼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사랑하셔서 연단하시는 증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한 일로 말이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과 같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물론 현재 고난당하고 계신 지체에게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당하는 고난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고난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저는 특정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도 고난받고 계신 성도님들을 찾아가서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실 영광을 바라보세요, 받으시는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히려 상처만 드리는 일이 되기 쉬울 것입니다. 혹 지금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라고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지금 내가 겪는 그 고난이 가장 힘든 것이며 그때는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그것이 힘든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금방 지나갈 거라고 말씀드리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픈 마음, 그 괴로운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하는 마르다의 생각에 관해 지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도 만약 무엇이 어떻게 달랐더라면 하는 생각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마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앞으로 어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마르다는 만약 무엇이 어떻게 달랐으면 하는 과거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바라보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마르다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는 본문은 말씀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르다는 그저 후회와 한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앞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하는데요, 마르다도 이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에 대해서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서도 6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6장 39절과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르다도 그날이 언제인지일지는 정확히는 몰라도 마지막 날에 오라버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줄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은 단순히 그날에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 줄을 우리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고백처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단순히 마지막 날 부활 때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단순히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일어나게 될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현재로 파고들어 오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래가 현재로 파고들어 오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하신다면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창관 주석에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미래가 현재로 파고 들어오는 것이다. 그걸 제가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느낌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표현을 지금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은요, 이해가 되나요? 글쎄요, 저는 장례 예배를 자주 인도하게 됐는데요,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도 죽는 것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죽던데요. 많이 봤습니다. 미래가 현재로 파고 들어온다는 말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도 이해는 되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습니다. 마르다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활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 현재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어떤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당장 살리신 것처럼 굉장히 실제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활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불확실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과 같이 정말 정확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처럼 그것은 정말 확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천국에 보내는 가족들의 그 슬픈 마음, 그 애통한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유가족들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슬픈데 슬퍼하지 말라고 하면 우울증 걸리게요. 이제 이 땅에서는 정말 다시 볼 수 없기에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처럼 소망 없는 다른 이처럼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슬퍼하지만 소망 없는 다른 이처럼 슬퍼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다시 살게 되는 가족을 눈앞에 확실히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슬프고 애통한 마음이 있겠지만 동시에 다시 사는 모습을 믿음으로 보며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가 현재로 파고 들어온다는 것,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은 결국 부활의 능력, 즉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이 정말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묻고 있는 것은 결국 믿음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내가 정말 믿느냐 하는 것을 마르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 현재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일이 아니라 현재 내 삶에 역사하며 다시 새롭게 살게 하는, 현재 내 삶에 생명을 주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하며 과거에 연연하는 인생이 아니라 또 장차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며 불확실함 가운데 바라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나사로를 보는 것처럼 확실한 미래가 현재를 파고들어 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았던 그 이전 삶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그렇게 산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미래의 삶을 현재에서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한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현재에서 살아내게 하며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저는 믿음으로 잘 살아내고 있다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여전히 믿음이 없어서 여전히 믿음 가운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 즉 바라는 미래가 현재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이전 삶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특히 이 고난과 죽음에 관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이를 통해 우리에게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선물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은 미래가 현재에 파고들게 함으로 우리로 가난함 중에 부요하게 하고 고난 중에 기뻐하게 하고 죽음 앞에서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그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기적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그 기적이 표적이 되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이 낳는 그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우리는 누려야 할 것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하는 이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양에서 그 후렴을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하는 그런 결론으로 맺는 것이 얼마나 적절한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은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 위한 일입니다. 부활을 단순히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으로 알기보다 미래에 확실히 있을 그 부활이 현재 우리 삶으로 파고 들어와 부활의 삶을 지금 풍성히 누리는 그런 우리가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